같이 읽으셨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세번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우리 찬송가 3장 하심으로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받으셨고, 또 아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리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놀라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참으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일생에 단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실패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삶이 예배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예배가 완료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배우며 또 말씀하신 것을 듣고 깨달으며,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의 삶이 그러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모든 제자들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참으로 예배에 승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배반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 됐습니다. 아멘. 주님을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진 것들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 인도하심으로 오늘 주께서 또한 종의 입을 사용하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성령의 입이 되어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육체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말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대언하는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 영혼이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일평생 삶이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실 줄로 알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눈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가 아들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으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받지 않으신다. 성경은 예배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드러낸다. 정욕으로 신념으로 한 자는 실패한 자요,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한 자는 성공한 자이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예배를 아버지께 드렸다.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니 성령이 임하셨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예배에 성공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매일 예배하는 삶이었다.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제자 삼아 가르치셨다.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다. 마지막 예배는 성찬으로 기념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 당신의 몸을 헌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세상 죄를 담당하셨다. 제사장이 은 30에 주님을 사서
잡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어 가시와 채찍과 못과 창으로 몸을 찢어 피를 쏟아내므로 산제물이 되셨으니 아버지와 인류 사이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침례받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믿음의 주요 영원한 왕이 되셨고 침례받는 제자들은 죄의 자손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손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씨로 부활의 첫 열매요 예수의 성천 후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120명이 성령의 첫 열매가 되었다. 내 영혼아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드리자. 아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으며 그는 영원히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년 동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준비 과정이었고 이제 30이 되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음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가 파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사는 자가 있었고 돈을 받고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사서 이제 제단에다가 각을 떠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듯이 이와 같이 예수님도 파는 자의 손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는 자의 손에 의해서 그는 넘어갔고 그는 이제 가시와 채찍과 못과 창으로 당신의 몸은 양처럼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뜻을 다 이루셨고 당신은 온전히 당신의 몸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써 예배가 예수님의 예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한 번의 예배가 성공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에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있었고 실패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에 하나님께 피를 뿌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그렇게 어린 양은 죽었고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 성공했습니다. 예배 성공한 자들은 양의 피를 바른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그 6월절 제사 성공을 통해서 그들은 바로의 손에서 노예와 종의 손에서 놓여서 비로소 홍해를 건너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길을 가는 노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에 실패한 것입니다. 아직 철없는 19살 이하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20살부터 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아직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그 말씀이 임하기도 전에 아론은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애굽에서 염소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던 그 똑같은 우상을 섬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비록 율법을 통해서 그와 그 자손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력으로 신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어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예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0세 이상 온 이스라엘은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한 번의 예배예요. 그 예배를 실패해서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에 성공한 자, 믿음으로 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배에 성공했다고 인정받아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모세 또 순종을 했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 자였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무리바 샘터에서 다투어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내가 이 반석에 물을 내라 하랴 이렇게 불만을 토한 것입니다. 그건 정욕으로 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정욕으로 한 자, 신념으로 한 자는 다 망했습니다. 모세 또한 이와 같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정욕으로 자기의 신념으로 하는 것을 결국은 일생의 예배에 실패한 자가 되어버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배에 성공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직 그 자녀들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그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1500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1500년 동안 한 번 예배를 드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배를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다 예배 실패한 자입니다. 왜? 그들의 예배 성공했다면 진리를 만났을 때에 진리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성령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맞이하고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0% 배신했다는 것은 1500년 동안 예배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건 한 번의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실 때는 이와 같이 하늘의 씨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분이십니다. 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짐으로 이제 싹이 나고 자라서 30년 동안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자라서 봄에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이제 낙엽되어 떨어집니다.
30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을 피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 번의 예배였습니다. 매일매일 예배가 아니라 침례받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구나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잎이 봄이 되어서 피는 것처럼 예수님은 침례를 통해서 이제 열매 맺기 위해서 잎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잎이 피고 이제 꽃이 핀 것입니다. 살구나무 꽃이 피는 꽃이 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자 비로소 그는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귀에게서 시험을 했지만, 마귀는 시험했지만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 예배 과정이에요. 그거 실패했으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을 이김으로 고개를 들고 목사의 눈을 똑바로 봐요. 이것은 지금 전쟁입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토막토막이 아니에요. 내가 침례받은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때로부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서 비로소 진리의 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라도, 큰 아람들의 나무라도 그 나무가 가을에는 잎이 다 떨어지만 죽었던 나무처럼 그런 나무가 봄에는 잎이 핍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자, 이처럼 이제 1년에 걸쳐서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무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3년이라고 하는, 나무는 1년이지만 예수님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세까지는 예배를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이와 같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잎이 피었고 성령이 마시면서 꽃이 피었고, 그리고 이제 그 꽃에서 아주 진액을 나무에서 빨아올리면서 열매를 연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바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끝나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 이기셨고, 그때로부터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예수라는 큰 나무가 본래는 아버지라고 하는 큰 나무에서 하늘의 씨로 땅에 떨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30년 동안은 자라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이제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그 당신의 열매를 이제 연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당신이 자신이 진리입니다. 당신의 진리를 아버지께서 명하신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제자들을 이와 같이 그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자신이 어떻게 아버지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하나님의 아들은 삶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런 전도도 하시면서 그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었고 들려줬고 제자들이 또한 나가서 그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열매가 다 충실하게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배는 비로소 당신이 팔리시고 양을 사는 자에 의해서 양을 사는 것처럼 그리고 당신의 몸은 인신매매자에 의해서 양을 사듯이 샀고 그리고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가시채로 머리에 쓰시고 채찍에 온몸에 다 39대 채찍을 받으시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지고 가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그 돌짝밭길을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의 시간을 벌거벗은 알몸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 또한 당신의 몸을 아버지께 헌신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과정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배 성공한 것을 이제 다 이뤘다 하심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목숨이 끝남으로써 별시하심으로써 온전히 당신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무덤에 묻혔고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주요 임금으로서 영광의 임금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권세로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영광의 왕이 되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으로써 예배가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예배는 침례부터 시작해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심까지 예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지금도 계속 하늘 보좌에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한 예배를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라 그럽니다. 오늘날 군사는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총으로 적을 관역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쏩니다. 그건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이나 지휘관의 명령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것이고 쏴라 하면 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장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흘 동안 기다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시작한 겁니다. 침례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으므로 그들은 이미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이미 침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침례를 직접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11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셨으므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모심으로써 이제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다 바쳐서 헌신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예배가 언제입니까? 목숨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낙원에서 쉬었다가 부활하여 하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보좌에 들어갔을 때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는 지금 아직 성령 받지 않았다고 침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 준비 과정입니다. 침례받았고 그리고 성령 모신 사람은 그때로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제자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친척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을 때는 그들이 또한 나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시면은 공중에서 입을 혼인잔치에 입을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되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예배 과정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편히 잠자다가 주님께서 올라오라 하시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함께 천년왕국에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하늘 보좌 가까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예배가 성공한 자는 그렇게 가는 것이고, 성공하지 못한 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자, 정욕으로 신념을 한 자는 쭉정이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나 키질해서 반쭉정이다 조금 남았다, 그들은 알고는 알고 계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 못하고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쭉정이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쭉정이로 살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충실한 알곡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알곡을 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주님의 집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한 자가 하늘에 확실히 들어갈 때 그때까지가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예배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코 시간을 소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병을 고침받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명령하심을 따라서 의와 인과 신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연보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내 자손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다 한 번의 예배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1년 52번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늘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성에 완전히 들어갈 때만이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영원히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제사와 같은, 산 제사와 같은 예배는 내가 온전히 몸을 죽는 데까지 헌신할 때에
비로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제물이 되었으면 제자들도 산제물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산제물이 되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이 없이 어찌 예배를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자신의 감정 따라 한 사람은 모세랄지라도 아론이랄지라도 이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예배에 실패한 자는 요단을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드립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 땅에 나타내셨습니다. 당신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호두 알맹이처럼 여기는 호두의 일생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미래 일생이 그 미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땅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준비하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을 쏴라 하면 적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에게 매어 있는 자들을 놓게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저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사는 이제 가늠쇠와 가늠자를 통해서 표적을 겨눕니다. 그리고 쏴라 하면은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와 시작과 그리고 관역을 뚫는 것, 정확하게 관역을 뚫어야 됩니다. 적을 사살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마귀의 생각과 그리고 죄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진리의 말씀으로 베어서 찔러서 쏴서 죽이지 못한다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은 마귀는 죽여버려야 관역을 맞춰버려야 진리의 말씀으로 맞춰버려야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열매를 얻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상이 있는 것이고 이기는 자만이 멸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던 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을 모셨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배는 진행 중입니다. 우리 육체를 벗는 날까지 이 예배는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중간중간에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서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 실패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짐짓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의로는 절대 천국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만 이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실천해야 되고 이렇게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할 때에 이것이 예배 성공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마쳤다고 해서 예배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생 가운데서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부분 한 부분이 모여서 다 예배가 성공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더러 책임지라 합니까? 이런 말도 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점수를 잃어버린 것은 무리바셈에서 다툰 것과 뿐만 아니라 이제 반석 앞에서 이 반석에게 내가 물을 내려 하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예배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비유를 보았고 거울로 본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된 것입니다. 나도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아직 다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정욕이나 신념으로 예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확실하게 성령과 진리로 예수로 예배 승부하는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며 이제 아버님이 우리에게는 멸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이제 장차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입고 나갈 바로 세마포를 준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서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입을 옷이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로 알곡을 거두지 못하고 적을 선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포로를 주님 앞에 물불리지 못한다면 내게는 멸관이 없을 것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혹이라도 신념으로나 또 양심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배를 드린다면 신원학을 아는 것을 만약에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축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주여 내 신념으로 내 의로 내 양심으로 결코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로만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예배드려서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고 일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게 하시고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께서 가지신 그 진리로만 주님께서 주신 진리로만 충만하게 무장함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 받아서 정말로 영감 있는 예배, 영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살되 주님께서 헌신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알곡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또 다른 알곡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177장 장군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충만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주 오실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믿음으로 수입의 10분지를 하나님 앞에 공개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일생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저의 삶에 한 번에 드려지는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발군 지사님 이와 같이 수입의 10분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표로서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드려서 성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살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월정을 드린 우리 안영주 발군 지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매월 이와 같이 교회 살림을 위해서 준비하셔 드려오니 주님께서 저의 살림이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지언정 참으로 남들한테 아버님의 꾸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월정을 드렸습니다. 주의 가운데서 저희 가정도 부유함과 넉넉함으로 채워져서 주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박윤권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딸 안수진을 축복하셔서 이제 가고자 하는 학교 넉넉히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제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했사오니 주님께서 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정말 성령으로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와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진이 기말고사 준비의 시간을 잘 사용하고 집중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이와 같이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세상 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이제 헌금함에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길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에서 찬송가 1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일생을 예배 성공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저 하늘 성 영원한 성에 들어가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감사합니다.